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안식일 이 저녁 참여하신 모든 분에게 하늘의 평안한 안식과 또한 쉼과 또한 은혜가 풍성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 설교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는지 살펴보면서 오늘은 건강 생활에 관한 빛을 전하는 삶이라고 해서 조금은 이제 이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 성경절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서 5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우리 몸은 어떻게 누가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이곳에 무엇을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사랑을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생각할 때 좀 신묘막측하잖아요. 이 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이런 모습을 자꾸 느끼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4기죠, 그죠? 요한복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눈먼 자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계속 증거들 또한 정인들, 정언들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눈먼 자의 치유하심의 어떤 이야기를 봤을 때 그 눈먼 자가 나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침을 탁 뱉어서 그 사람한테 진역을 이겨서, 그죠? 그래서 씻으라고 해갖고 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이 사람을 보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이 낫게 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그 가서 씻었기 때문에 나았습니까? 말씀 때문에 나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진흙을 이 사람 눈에 묻혔을까요?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부수장 수련회 가서 그때 김동선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예수님이 유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눈먼 자가 진짜 말씀으로 나을 수 있지만 우리가 행위를 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저는 생각해 보게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유스타트에 대한 부분들 계속 얘기하고 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정인이 될 때 그냥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배재현 집사님, 내가 겪은 얘기를 얘기할 때 더 실감나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어떤 책을 보고 이야기를 할 때 더 실감나게 얘기합니까? 겪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느껴야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 소경은 자기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봉사체험, 어떤 장님 체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장애인 체험을 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참 불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았어요.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이제 막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사랑의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과연 그 사랑의 증거들을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다 얘기하겠죠. 난 뭐 늙었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노화하고 노쇠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응? 자, 늙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늙어가는 건 뭐라 합니까?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은 장로님들 보고 다 동안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진짜 젊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몸을 봤을 때는 또 불편함이 참 많죠. 그죠? 여기 보면 텔로미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어서 그 뭡니까? 장수할 수 있는, 응?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과일을 먹지 않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늙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늙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불편하게 살아가느냐,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느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시점에 늙음을 중지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잖아요. 우리가 유전자. 참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말합니다. 아빠, 나한테 좋지 않은 유전자 다 물려줬지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유전자를 잘못 가지고 태어나도 어떻습니까? 생활 습관을 잘 가지면 또 나아질 수 있어요. 내가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 질환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어찌 보면 생활 습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생활 습관을 잘 개선하면 나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근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10월 달에 우리 교회 지남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 이제 452페이지에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훈과 실천을 병행하면 호소력 있는 가마를 끼친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신체를 마땅히 돌봐야 할 것에 관하여는 별로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과 가정에서 바른 원칙을 실천하여 건강하게 살면서 마땅히 생명의 법칙을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올바로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개혁 사업에서 점점 더 고상한 경지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 자신들이 빛 가운데서 삶으로 바로 그러한 정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가치가 있는 기별을 증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많은 뉴스사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운동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피상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천하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물론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행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근접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한 우리 부조와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하라고 보냈는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그는 자신감이 없었고 말이 느리고 소심한 사람임이 드러났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다.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였다. 그의 사명의 중대함이 그로 하여금 그의 최대한의 지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속한 복종에 축복하셨으므로 그는 능병가가 되고 희망찬 사람이 되었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맡겨진 과업 중 최대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의 품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시는 책임들을 수락하고 그것을 올바로 감당할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그는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모세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열렬히 그 임무를 수락했더라면 그는 자신이 그 사업을 맡기에는 전혀 부적당한 사람임을 나타냈을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느낀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업의 중대성을 깨닫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그의 의논 상대와 능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증거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유스타트에서 운동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의지력에 대한 부분들 얘기합니다. 그 의지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의지를 돌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 말씀들이 많이 쓰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사람이면 그 말씀을 책임지시고 어떤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래 돌아봤을 때 참 힘들게 살아왔죠. 그죠? 그 힘들게 살아온 게 선택의 문제에서 제가 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한 부분을 잘 못했어요. 잘 못했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것도 힘들게 일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어떤 것을 느꼈는지 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 선조들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한번 다들 부자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갈 때는 어떻게 갔습니까? 도망자로 갔어요. 근데 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식구들, 양들 거느리고 왔잖아요. 그죠?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가진 재산이 없어도 저는 지금 무엇이 되고 싶은가 하면 건축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건축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새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준이가 오늘도 이제 갔다 와서 막 불평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왜 불평을 했는가 하면 그 할아버지가 뭐를 안 해줬다고 막 불평을 하고 막 하니까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1인실에 있고 암만 돈 많아도 어떻습니까? 아파하고 누워있으면 그 돈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요새는 다니고 가면 먹을 것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지금은 많이 생깁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풍족한 시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께 의지를 구해서 제대로 운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왜 저럴까요? 박철민 집사님이 저보고 장로님 데모 버전이 왔어요. 와서 한번 해보세요.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갔어요. 저는 사실 이래 보니까 아픈 부분이 없어요. 아픈 부분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와서 근막 치료하는 것이라고 와서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아픈 가운데 했어요. 박철민 집사님이 보면서 장로님 많이 안 좋으시네요. 많이 안 좋습니다. 좀 가까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제가 이 사진 잘 보여드립니다. 왜냐? 뒤에 보여주겠지만 제가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체력장 하면서 허리가 삐끗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체크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나와주고 가니까 이제 저렇게 척추가 이제 3번하고 4번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MRI 그때 제 디스크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디스크가 파열되고 나왔던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나으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되게 그림에 보면 어떻습니까? 짐승, 4발 달린 짐승은 디스크가 걸릴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은 서서 다니기 때문에 이 디스크에 문제가 생깁니다. 압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제 정은선 집사님도 아이고 자꾸 내 앞으로 숙여져요 하는데 이게 노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것을 세울 수 있는 힘을 근육을 안 키우면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 우리가 쓰는 자세에 따라서 허리에 부하가 갑니다. 척추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래 굽히 있는 자세, 우리 보통 학생들 엎드려 자는 자세 있죠. 가장 힘든 자세입니다. 척추가 가장 안 좋은 자세예요. 그리고 앉아 있는 자세도 안 좋고, 또 우리 물건 들 때 어떻습니까? 무릎을 굽혀서 내려야 되는데 그냥 뻗어서 드는 자세, 무리가 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응? 자, 우리가 허리가 아프십니다. 허리가 아파요. 왜 아플까요? 여러 가지 정상들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근막 치료에 받는 것처럼 우리의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두 번째 사진에 보였듯이 어떻습니까? 척추 뼈에 문제가 있어서,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허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 뭡니까? 근육이 없어서 유연한 사람도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척추의 뼈를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근육이 딱딱해서 움직이기 불편한 사람 맞습니다. 아까 근막 치료 받듯이 굳어 있고,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굳어 있고 이것이 수축되어 있으면 그래서 압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자, 이 코어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저도 그냥 코어 했어요. 그러고 저도 막 우리 집사님들한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코어 운동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요새 제가 이제 필라테스를 하고, 또 우리 재준이가 또 사실은 운동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이 코어를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허리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립근이라는 게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세워주는 근육입니다. 이것이 풀어주고 잘 있어야 되고, 자, 우리 성도님들 장요근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요 배에 눌러주면 장요근이 있어요. 이것이 이 허벅지들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에요. 그런데 이 근육이 어떻습니까? 또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수축되어 있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밤마다 재준이를 불러서, 재준아 일로 와봐, 해봐. 그래서 이 장요근도 풀어줍니다. 여러분들이 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에 눌러주면 뭉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풀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쉬시면 완화가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그래 푹 쉴 수 있습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못 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 디스크 때문에 그래요. 이 디스크 때문에 이 모든 신경, 저도 찌릿찌릿한 느낌 혹시 느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손이 찌릿찌릿합니다. 디스크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전극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전극가 뭡니까? 이게 디스크인데, 디스크가 이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액이. 자, 그것을 섬유질이 싸고 있는 겁니다. 자, 싸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저렇게 완충 작용을 넣어서 이 완충 작용이 잘 작용하도록 넣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정상적인 디스크가 어떻게 됩니까? 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삐져나오기도 하고 탈출하기도 하고, 그러고 얇아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신발에 쿠션을 좀, 신발을 어떤 압착되는 부분들을 쿠션을 좀 주기 위해서 깔창을 깔았어요. 근데 계속 깔고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압착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압착되는데,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펴주는 운동들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뼈 사이에 신경이 가고, 이 신경이 이제 이 디스크가 건드려 주니까 찌릿찌릿하고 통증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이제 박철민 집사한테 요새 계속 갑니다. 매일 가서 이 문제가 생긴 것들을, 그러니까 물론 기계적인 것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누워서 운동을 하면서 풀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주신 프로그램이
회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진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건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이 눌리고 염증이 생기고 부어오르고 이제 뭐 신경이 고장나 이러면 우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심해지면 이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이제 등치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더 좀 심각하게 작용을 했지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운동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되어 있잖아요. 척추 환자의 운동은 열심히 하기보다는 꾸준히 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습관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습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해야 되는데 잘하는 부분에서 전문가의 어떤 진단이나 판단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통증이 3개월 가면 만성 통증의 위험이 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몸이 아프면 우울감도 오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 몸이 아파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어요.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제대로 체크해보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연구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예시냐. 자, 저는 예전에 허리 아프다고 복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복대를 계속 하는 게 안 좋더라고요. 복대를 차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좋은가 하면 근육이 그 기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얘기인데 제가 대학원 시절에 대학 시절에 일본을 놀러 간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어땠습니까? 일본 못 가게 하셨어요. 위험하다고. 근데 내가 더 보호한다고 챙기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일본을 다녀왔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많은 경험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근육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지 자꾸 기계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여기 뭡니까? 아랫배에 힘주기. 아까 코어 근육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아랫배의 힘입니다. 왜 아랫배에 힘이 있는가 하면 그 힘들이 우리 근육을 연결시켜주고 힘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마 물건을 들 때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헬스를 가서 헬스를 하는데 그냥 배에 힘을 안 주고 그냥 했어요. 근데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가니까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무리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 중심부의 근육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면서 이제 이 코어 근육이 있는데 이 배에 자 보면서 왜 이 갈비뼈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배를 이래 내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고 저도 참 다른 사람들이 이래 뒷짐지고 있는 게 되게 좀 안 좋게 보이는데 여러분 뒷짐지는 것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까? 왜 좋을까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몸에 공간이 생기면 지방으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자, 이 뒷짐을 대고 배가 나오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 프로그램을 주셨어요. 완충작용을 주는 거예요. 자, 장기들이 어떻습니까? 딱 조여져 갖고 근육 사이에 뭉쳐져야 되는데 공간이 생기면 흔들리겠죠. 그럼 완충작용이 필요해요. 어떻게 됩니까? 지방들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운동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하면서 이 수축하는 것, 코어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게 근데 제 허리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허리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뒷짐지는 것은 사실은 봤을 때는 우리 지방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권순희 집사님의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의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뚱뚱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배가 나오니까 이래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열리게 되거든요. 좁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어 근육이라는 게 아랫배에 힘주는 부분. 자, 그러면서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허리를 만다. 그죠? 이제 그런 거 있다. 허리가 꺾인다. 운동하면서도 저도 이제 신전이라 해갖고 유튜브로 그냥 봤어요. 그거 보니까 허리를 이제 꺾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S자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복근에 코어에 힘이 없이 그냥 이래 해주면 다른데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왜 이야기를 드린가 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할 때 좀 전문가적인 판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척추 운동을 해서 어쨌든 스트레칭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스트레칭을 잘해야 되는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뼈의 자세가 중요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중간에 코어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도 성경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께 가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알고 목사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병원의 역할이 있고 운동의 역할이 있고, 그죠?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프로그램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뭐랍니까? 의지력을 키울 수도 있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한 가야 될 곳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다 보면 운동을 해도 그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대로 했을 때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우리 임의대로 운동을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카드라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참 많습니다. 저도 그냥 그것을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보면 행하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론이 아닌 성경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께서 구주이시며 메시아임을 증거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지금 우리 교훈에 행하기에 이렇게 교과책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어떤 증거들을 많이 넣어놓으셨어요. 그 증거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이리 하면 돼, 이리 하면 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로서 우리한테 의지력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으면 어떻습니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내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런 부분에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뉴스타트 해서 어쨌든 세상에 가서 우리의 어떤 세천사의 기별과 금강기별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데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알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여러분 내가 이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면서 내 몸의 변화를 가지고 가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